앞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인하여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또 장차 주와 더불어 누리게 될 하늘의 산 소망을 인하여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0절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여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 구원에 대하여, 이 구원은 무엇인가? 너희에게 임할 은혜다,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은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한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 말했으니까 선물이라 그 말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이라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한 달간 열심히 일하면 그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이죠. 그래서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가장 먼저 줘야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법입니다. 법.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가지고 살았고 때때로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렸기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백성들이다, 이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자기들이 율법대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은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2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얼마나 의롭게 여겼는지,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합당한 자들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한 절씩 읽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이게 바리새인이 드린 의가, 자기의가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따라서 외적으로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고 세리처럼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벌지도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의롭은 자들이라 믿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 그들은 멸시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13절 14절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의로 충만한 바리새인을 의롭다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내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구원은 인간이 행한 율법의 의로 선행과 도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언뜻 들으면 아니 왜 착한 일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인가?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은혜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기 의로,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줄 알고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자, 그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절씩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4절로 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육체를 따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었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허황된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이단들은 이 땅에서 씨를 말려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그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지 어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저런 이단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이게 구원받기 이전에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나 그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는 사람이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뿐이고 그 율법은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완전한 이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 선생일 뿐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초등 선생, 몽학 선생이다. 그걸 계속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인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의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대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는 속죄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없는 완전한 의를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지시는 칭의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겉으로 볼 때 의로운 삶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인생이 다 죄를 안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담의 후손들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같이 읽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나는 율법대로 구원을 받겠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는 한마디로 먼저 정의를 했어요.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왜요? 율법대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겠다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원롱사님 때부터 수없이 들었죠. 여러분, 율법의 요구대로 구원을 받겠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율법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행하라고 한 모든 일들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는 수준인데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걸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지킨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은 각각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하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사과가 이렇게 달렸는데 벌레가 요만큼만 파먹었어요. 여러분, 이제 농사 지은 사람이 사과를 팔 때 원래 벌레가 안 파먹었으면 이거 하나에 5,000원짜리인데 여기 파먹었으니까 n분의 1에서 한 300원 빼고 4,700원 주세요. 그렇게 사과를 팔 수 있어요? 못 파는 거예요. 벌레가 하나 먹었으면 그건 상품성이 이제 상실한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율법을 하나 어겼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니 율법 전부를 어긴 것이다. 정말 율법대로 살아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감히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오후에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원죄의 모습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아담의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이 있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갓난아기들도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갓난아기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 아이가 죽는 건 자기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의 책임 아래서 죽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아담의 후손들은 의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게 두 가지 모습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원죄 아래 태어나는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일생을 살아가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갈 뿐이다. 그 삶은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범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때부터,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 당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복음으로, 곧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면면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시기 이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의 양심 속에 심어둔 불문 율법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자기 양심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던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1절로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여기 또 같이 읽죠.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은 이것인데 너희는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이외에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에서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 이게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나라들일수록 훨씬 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맘몬, 그것도 다 돈의 신인 맘몬이 주는 사단 마귀가 풍요를 통하여 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니까 먹고 마시며 세상을 즐기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비교적 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그들이 종교적인지 몰라요. 구원받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며 고행을 합니까?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타락한 죄인 중에서 택한 백성을 예수님의 대속의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으나 처음부터 이 구원의 방식을 다 계시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조금씩 이 구원의 계시를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계시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을 이 땅에서는 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그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는 데 쓰임을 받은 지도자이죠.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자기는 이것을 예표적으로 감당했지만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나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섬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분인데, 바로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한 것,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이 상징하는 천국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모세도 그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고 그 메시아가 무슨 사역을 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지 이 땅에서는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후반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변모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누구와 누가 내려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면 별세하실 것을 함께 말했습니다. 여기 별세로 번역된 헬라어는 엑소돈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과 같은 엑소도스입니다. 탈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참 사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까?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니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별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구원 얻을 것을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 계시가 완성되기까지 이 복음은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 때를 찾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연구했지만 그들은 다 알지 못했어요. 비밀로 남겨져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만천하에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복음이 뭐였다고요? 비밀이었다고요. 비밀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비밀이었는데 이제 드러났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나타나게 되었죠.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6장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 이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비밀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는데 이 비밀을 담대히 알려 계시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책임도 그것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여전히 비밀이에요. 비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목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더 온전히 밝히 깨닫고, 여러분, 이 비밀은 그냥 어떻게 우리 집 지하실을 정리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뭐 금괴를 숨겨낸 것을 발견했다 하는 그 정도의 비밀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은 영원토록 살고 영원토록 죽는 그 문제를 여는 핵심의 키예요. 영생을 좌우하는 비밀이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복음이 비밀인 것을 여러 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까지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비밀입니까? 밝히 드러난 계시입니까? 계시이지요. 예. 비밀입니까? 이 복음이 내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내 복음이란 말했어요. 내 복음.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방식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밀인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그들은 아직도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베일에 쌓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해 주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에서 또 복음이 비밀이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도 이 사도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여는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세상에 나가 전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가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전해야 되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은 공부하여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또 좋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고, 또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뭐 그런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가 뜨고 지게 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방식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토록 알기를 원하던 비밀이었어요. 물론 그들도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약속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이 구원의 방식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구약시대는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아담도 모세도 다니엘도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까지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방식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순교하였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방식 전체는 다 알지 못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완전해지는 시대를 이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여러분, 비밀이었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으니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복음의 비밀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했다면 여러분 날마다 그 보화와 진주를 들여다보겠어요?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들여다보죠. 예? 정말 가장 큰 진주가 얼마나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큰 진주가 있다면 그 영롱한 빛깔을 보고 날마다 들여다볼 때마다 이렇게 손에 이렇게 먼지라도 손에 있는 먼지가 묻지 않을까, 지문 자국이라도 남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호흡 불어가면서 닦겠어요? 안 닦겠어요? 닦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복음,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성도들은 날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다른 어떤 것을 조건을 달지 말고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이 진주를 닦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조건들과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채워질 때 그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 자체를 인하여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역사가 우리 생에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찾고 살필 때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고난 받으시고 고난 후에 영광 받으실 것을 구약에도 예언해 주셨고,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그 실체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 고난에 대한 시입니다.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어요. 시편 22편 6절 이하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어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20편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리셨어요. 시편 20편 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라고 마치 십자가 아래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시편 22편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분이 찔리시고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역시 십자가 아래에서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쓰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판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고난 받으실 후에 영광도 성령께서 미리 증거하게 하셨어요.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첫째는 부활이고 둘째는 승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역시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모세도 선지자고 다윗도 선지자죠. 이사야도 선지자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들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선지자들은 그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난받으실 후에 영광의 두 번째 모습은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시편 68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승천하실 때 선물을 받으셨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하여 시편 110편 다니엘 7장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받으실 고난과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입니다. 12절에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은 자기들을 위함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보던 초대교회 성도들 곧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이 구원은 또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음이, 계시로 드러난 이 복음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예언했으나 그 예언의 성취를 보지는 못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그 예언대로 완전히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곧 오늘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거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또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천사들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교회를 보고 깨닫기까지는 천사들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는 절대로 의롭다 하실 수 없고 구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때 자기들과 같은 동료였던 타락한 천사들은요 심판 아래 두셨고 그들을 위해서는 어떤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는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와 함께 타락한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심판 아래 두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알고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알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심판 아래 두셨는데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에베소서 3장 9절로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밀의 경륜은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회를 보고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지혜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베드로 사도만 하늘의 천사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바울 사도도 똑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사회에서도요 계급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 지혜가 뭐예요? 죄인의 죄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처리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가하시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을 대속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지불하신 그 속죄의 공로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의로 전가하여 주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칭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중 전가라고 말하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는 우리의 것으로 전가해 주시는 이 이중 전가의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천사들도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까? 교회를 보고 깨닫기까지는 너무나 궁금한 사실이었어요. 그러고 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가? 저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직 이 진리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펴본다라는 헬라어는요, 파라큐토라는 단어인데 허리나 몸을 굽히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너무너무 궁금해서 목을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원하다라는 단어가요, 에피튀메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강력한 욕구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강렬한 욕망처럼 천사들도 이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당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천사들도 허리와 몸을 굽혀 살펴보기를 강력히 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들여다봐야 돼. 날마다 들여다봐야 돼. 앞서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진주장사가 그 진주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들여다보고 닦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큰 놀라운 복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보다 소중한 건 없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순례길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부자는 아니고 명예와 권세는 없어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 자존심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이토록 놀랍고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구원이요,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광은 세상과 같지 않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누릴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기뻐해야 되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시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런 찬송시를 썼어요. 내 영혼아 멈추어 경탄하라. 내 영혼아 고요히 물어보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가? 은혜로서 가족되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하세.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이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영광스럽지만, 왜 영광스러워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완전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칭의의 구원을 이미 받았고 성화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지만 영화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 재림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실체가 얼마나 영화로울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별 표가 안 나요. 여전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한 외적인 비참함, 내적인 비참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외적인 비참함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받는 박해를 이중으로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할 때 외적으로는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칭의 구원을 주셨어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옥과는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속에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의 때가 되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눈으로 보게 드러나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고 아무도 우리를 죄로 유혹할 자가 없습니다. 죄로 유혹하는 사단 마귀와 두 짐승과 악한 자들은 다 불못에 떨어지고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고 천국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기쁜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이 구원이 실체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이 소망 가운데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애쓸 때 주님이 이런 성도들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위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목적인 복음 증거의 소망을 두고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즐거워하는, 복음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은혜의 구원입니다.